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4장 9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라에게도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구체적으로 증거낼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모든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또 오늘 특별히 로마서 성도들에게서도 우리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또한 유대인이에요. 그럼 양쪽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이 얼핏 보면 복음과 율법이 상반된 개념 같은 양쪽 편에 서 있는데 그 조상이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유대인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르지 아니한 동일한 모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케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믿음의 법, 의로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의 법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에게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구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고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조금 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후서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15장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후대를 주신다는 그 언약을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붙잡고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0년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이젠 축복과 그 다음에 후대에 대한 약속들을 해주시면서 그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가족과 모든 그 권속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명년에 낳을 아들, 내가 너를 통해서 명년에 낳을 아들, 그를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고 내가 그와 너와 맺었던 언약을 그와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 그리고 사라가 웃으면서 쭉 하는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바로 결혼에 따른 징표로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이지, 결혼 반지를 끼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증표입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인데, 그러면 그가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 인치심에 대한 증표가 할례이지만 언제 의롭다라고 인정하면 받았느냐라는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할례시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증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표가 할례인데, 사실 그들은 그것이 율법을 지켰다는 증표가 아니라 본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인치심을 주시게 됐던 그 사건은 뭐였냐면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래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모습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그곳에 멈출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을 때요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렇다면 그의 앞에 일어났던 모든 떠나고 멈추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무할렛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구원이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증거가 바로 할례라고 말하지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할례는 그 이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느냐?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냐 아니면 모든 아브라함의 동일한 믿음을 붙잡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할 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그 믿음의 법을 따르는 모든 자의 조상임을 아브라함이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법을 붙잡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법은 할례를 받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을 붙잡은 영적인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을 쓰는데 복음을 붙잡은 사람과 율법을 붙잡은 믿음의 법을 붙잡은 사람과 율법을 붙잡은 사람의 그 구원을 볼 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자녀가 상속자를 볼 때 우리 아들에게 부모가 부모에 있는 권리를요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저받아요. 맞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가 어떤 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그게 다 은혜고요. 거저받은 것이고 아주 쉽게 받은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은요. 그 혈통의 법 안에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법을 볼까요? 믿음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고 불가능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듭니까?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이삭은요, 본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대도 안 됐던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후손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다. 내가 명년에 네가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를 통해서 내가 그와 너와 맺었던 약속을 내가 그와도 1대1로 맺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법이었습니다. 그게 은혜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거저 받는 혈통으로 받는 상식입니다. 그냥 기득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기득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그 속에 단 한 점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노아는 반응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도저히 떠나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이 어렵습니까? 믿음이 어렵습니까? 네, 믿어주죠. 내가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얻는 너무 그냥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쉬운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창조의 기적이 바로 은혜가 임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상속받는 거저받는 것으로 기득권으로 받는다고요? 율법이 훨씬 어렵다라고요? 천만에요. 율법은 거저받겠다라는 것이고 구원을 거저받겠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합니다라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 접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의를 통해서 그 불순종의 문제를 정식으로 내가 그것이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그 누구도 다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율법이 쉽다고요? 천만에요. 율법이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믿음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불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의를, 그 믿음의 법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얼핏 보면 혈통으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붙잡고 있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무할레시에 받았던 할례 언약을 말함과 동시에 또 1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기대할 수 없었느냐? 자기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다음 후대를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기능이, 생식 기능이 완전히 이제는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은 자와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는 다르지 않다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임 기간을 자기는 다 끝난 것을 스스로도 다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죽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 내 명년의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조강지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사라도 바로 서로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는 진짜 후대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나는 죽은 자였는데, 나는 기대할 수 없는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아내와 더불어 비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구나. 그것을 이삭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낳기 전에는, 사라가 진짜 낳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쪽만 믿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었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주체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리실 자이심을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셔서 생명 있게 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 증거가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신 줄을 제대로 알았구나. 그래서 내 말을 말처럼 듣고 하나님 말처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낳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너는 이젠 행위에 완전하라라. 행위에 대해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하라.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반쪽짜리 순종으로 자기 몸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반쪽만, 그 이스마엘과 같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도록 드디어 이삭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삭을 통해서 낳았던 사실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장막에 거하였다고요? 이는 그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셔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가나안 땅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를 영원한 자기의 안식처로 생각하지 아니했대요.
그 증거가 그들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손자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그 아들과 손자에게 장차 부르실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앞에 이삭을 딱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셔서 낫게 하신 것처럼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생명이 그런 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베풀으셨던 첫 번째 부르심의 은혜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동일하게 붙잡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또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보게 되었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본향을 동일하게 사모할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그 상속자로서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도 서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누가 붙잡은 것이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의 믿음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유대인은 아니고 그러면 이방인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이미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법을 이방인도 유대인도 붙잡기만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또 세상의 어떤 그 기준 안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상속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 아니죠. 그러나 이스마엘이만 자식입니까? 이삭도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혈통적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후대와도 맺으신다는 그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게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향하여 그 믿음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져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어요. 내 혈통으로 기득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본래대로 하면 어떤 축복을 주셔야 될까요? 야곱은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게 주었던 그 2배 축복 주신 그것만이 야곱의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12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었고 그 축복의 근거가 바로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 삼아주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혈통적인 어떤 믿음으로 기득권으로서의 축복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르우번이나 그렇다면 뭐 그가 했던 요셉이나 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법을 가지고 그 후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어떠할지라도 내 어미를 통해서 난 자손들이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되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거저받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정말 은혜의 비보고 은혜가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택하심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기적적인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그냥 쉽게 넙죽 믿어주세요. 그래 믿어줄게 하면 받는 그런 하찮은 것이나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런 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법을 따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은혜의 법을 따라 주신 그 축복을 그댄 축복답게 마음껏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여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